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탄이 점령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사탄이 점령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이제 살펴나가게 됩니다. 신약 대부분의 성경이 지금 이렇게 서간문, 편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지 글들을 누가, 누구에게, 왜, 언제, 왜 적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으면 굉장히 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죠. 마치 누가 전화로 통화한다고 할 때 제3자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하고 한쪽에서 말하고 답하는 것만 듣게 된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서신으로 된 이 책들은 이 책들을 읽을 때는 최대한 이 편지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보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먼저 이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의 서론적인 부분, 그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온 것처럼 바울의 고린도 전도는 그 이제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강론함으로 시작이 됐는데 유대인들의 반대에 계속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 지속할 수가 없었고 회당에서는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을 집회 장소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성령의 직접적인 위로를 받아야 할 만큼 유대인 반대자들의 끈질긴 저항과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을 머물면서 이제 개척을 해낸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아카야 지방의 그 갈리오 총독에게까지 고발이 됐었는데 어쨌든 성령의 약속대로 이 위기를 그렇게 극복해낼 수 있었고 또 유대교 회당장이었던 이제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를 중심으로 뭐 유스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글로에, 스테바나, 가이오,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이 네,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복귀할 때쯤 됐을 때는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자립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성장한 상태였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이제 3차 여정을 시작을 해서 그 1차 전도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돌며 그 지역 교회와 제자들을 격려하고 세운 후에 이제 3차 이 천교 여정의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 이제 도착해서 활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각 지역의 소식을 들었을 텐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매우 좀 근심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가 성장하면 힘들 수도 있겠지라는 차원을 넘어서 작은 말썽의 차원을 넘어서 성장통을 넘어서 자칫 교회의 정체성과 부르심의 본질을 잊고 그냥 하나의 종교로 빠질 수도 있는 2단 어떤 3단이 될 수도 있는 좀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이제 바울이 편지도 이제 여러 통 쓰게 되는데 계속 살펴가면 알겠지만 고린도로 가는 편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 성경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2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4편 정도의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울이 직접 방문을 한 것도 3번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었는데 문제가 수습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디도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기도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른 성장을 위한 어떻게 보면 심한 성장통의 과정을 지나고 있었죠. 사춘기 시기라는 게 아이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이게 잘 지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이제 그릇된 상황으로 가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였었죠. 자, 이런 배경하에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을 좀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지금 교회 내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경적 가치에 따른 성도에 나아갈 바는 이렇다라는 걸 알려서 그들이 이제 바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교정하기 위해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들을 이번 주간 우리가 살펴나가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이 성도들이
이제는 이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가치로부터 이제 완전히 죽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이거를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혼돈과 오류들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했고, 또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따라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에 대한, 이 기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도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할 때 우리는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됐을 때 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여전히 내가 살아오고 있었고 앞으로 살아갈 이 세속사회와 옛 관계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구원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성도로서의 이제 바른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도 바르게 이 길을 걷지 않으면 힘들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나 벌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니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이제 교회로 밀려 들어와서 그런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경우도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 목사들까지 개입된 어떤 성적인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또는 교회를 무슨 개인 기업처럼 자녀들에게 세습하기도 하고, 또한 뭐 동성애 같은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세속의 음란한 가치들을 뭐 예수님의 사랑과 혼돈에서 옹호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목사들까지 생기고 많은 교인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삶이 그럼 뭐냐를 가지고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곳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이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이 그 전하는 바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도하셔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사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건 개인적인 실력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그런 성령이 일하시는 거를 막 자기의 실력이고, 뭐 자신의 어떤 그 우월성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던 것. 그래서 부름받은 증인, 전도인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일선에서 드러날 그런 특별한 은사를 마치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방법을 알려줄 건데 이렇게 해서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너무도 무리한 집회들을 만들어내고 뭐 수련회 등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막 그런 은사를 막 흉내케 하는 거예요. 흉내내게 하고 그게 마치 성령의 은사 체험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된 존재의 의미를 말씀으로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복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보냄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그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신다 이래가지고서 뭐 기도로 다 하나님께 밀어버리고, 내가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하나님을 끌어내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보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나 교회들 속에서도 지금 여전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을 만큼 우리는 완악했고 폐악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안에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의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거는 같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래서 언제라도 교회 속에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법도 규례와 명령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뭐 AI 학습시키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 성경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걷고자 하는 그런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가 살폈던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뭐 이런 거 같이 바울이 교회 속에 생긴 문제들을 말씀의 가치로 분명하게 이 교정하는 이 교회와의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힘써서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조언하고 있는 이 서신서들을 우리가 좀 차분히 꼼꼼히 좀 읽으며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고린도 지역의 문제들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하려면 또 그 당시 이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라는 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우리가 이시야 전도 여정의 그 사도행전에서 이걸 살펴가면서 잠깐씩 놔두긴 했지만 한 자료를 또 근거로 좀 살펴보면 헬라의 광채요 장식이다라고 불렸던 이 옛 고린도는 로마에 의해서 결국 파괴돼요. BC 146년에. 그리고 그 후에 BC 46년 한 100년 뒤에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에 의해서 새 고린도가 건설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아카야 지방의 어떤 수도로서 심지어 그 유명했던 이 그리스의 아테네보다 그 옆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정치적인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새 도시가 발전하여 교통의 유지가 됐고 규모에 있어서는 아테네 버금가는 그 도시로 성장을 하죠. 또 아름다운 도시의 건축을 자랑했고 고대 올림픽과 함께 고대 그리스의 4대 경기 중 하나였던 지협 경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매 2년마다 바로 이제 이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탕의 도시로 유명하게 돼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아주 가장 타락한 도시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였죠. 이처럼 고린도가 악명 높은 도시가 된 데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 언제나 선원들이 들끓고 있었고 선원들을 상대로 한 매춘이나 향락 이런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외국 상인들을 상대로 매춘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였던 막대한 외화는 실제로 뭐 해상 무역이나 상업 외에 고린도의 아주 또 다른 중요한 고수입원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귀족들은 부의 축척을 제1의 가치로 여겼는데 이렇게 무역, 상업, 매춘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화려한 치장과 사칠 위에 또 사용됐고요. 거대한 상업 중심주로서 로마의 중요 시장 역할을 감당하던 이 고린도에는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세계 각처에서 몰려드는 상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아주 희귀한 사치품들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화려함과 사치는 이미 극에 달했고 그래서 고린도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의 방탕함, 사치스러움, 성적 문란함과 같은 그런 이제 같은 말의 어원이 될 정도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둘째로 고린도인들의 상당수가 노예 계급이었는데 따라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 도시 사회 자체가 도덕적인 수준이 낮았고 앞날에 희망도 없는 노예 상호 간의 어떤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보편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가 어떤 성적 타락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고린도를 가장 심각한 타락의 도시로 만드는 아주 그냥 그 핵심적인 요인이었죠. 즉 고린도에는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서 정착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두 각각 자기가 믿던 신상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고린도는 뭐 하나의 신들의 박물관처럼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적 혼합의 중심지가 됐어요. 근데 현대 고고학 탐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 보니까 이시스, 세라피스, 또 부르기아의 여신이었던 마그나 마더, 그다음에 수리아의 신이었던 아스타르테, 또 에베소의 아테미, 그리고 헬리오스와 아프로디테 이런 여러 신들과 그 신전, 그 유적들이 아주 굉장히 많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신들에 대한 예배 방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게 성적인 음행 그 자체였거든요.
즉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수천 명의 직업적인 신녀,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욕의 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일종의 여자 제사장이라고 불렸는데 이들의 예배가 어땠냐면 성적인 음란 그 자체였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성적인 행위 자체가 종교 행위였다고요. 그게 이제 풍요와 어떤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전을 찾을 때 짐승들을 가지고 가서 제물로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결국 창녀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그게 그냥 신적인 행위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인 가치들 가운데 성장한 고린도 사람들은 물론 그 지역에서 자란 유대인들에게까지 이런 사회 문화 가치들은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민 사회를 살아갈 때 이민 1세대들은 각자 이제 조국에서 살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근데 이곳에서 태어난 그리고 자란 이민 2세대들은 자기들이 자라고 성장한 이 나라, 이민 온 이 나라의 문화와 가치에 젖어서 그렇게 자라가잖아요. 한 가족이면서 그래서 한 가족이면서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너무나 다른 세계를 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자란 유대인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녀들이 고국의 언어를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영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까지 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함께 한 가족인 건 알지만 내가 내 자식인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심하면 그러다 보면 남남처럼 살아가게 될 가능성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영어를 잘해서 이 사회에 이제 이민 왔던 우리 이 주변을 보면 이 사회에 빨리 적응하라 그런 의미로 영어만 쓰게 하는 그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문화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자꾸 이제 한국말을 쓰게 하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나 한인 공동체 이런 데서 자꾸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느끼는 거지만, 결혼의 예를 들어보면 같은 나라 안에 살아도 지금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자라났던 다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만날 때 역시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서로를 맞춰가는 데 있어서 참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서로 다른 것을 맞추기 위해, 그러니까 자라면서 배어져 있던 나의 문화, 저 사람의 문화, 이게 이제 뭉치기 시작하면서 틀린 게 아닌데, 이게 이제 맞춰지는 그 다툼은 정말 거의 목숨을 내는 정도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국 서로 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이게 다 자기가 익숙한 문화와 그런 가치에서 살아왔고 또 그런 가치를 계속 고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세상의 문화에 익숙하고 그런 가치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는 강한 체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변화되고 말씀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에는 대부분 자기가 살아온 세상의 가치와 자기의 문화와 성경의 가치와 그 어떤 게 다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순식간에 의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갖고 새 성도가 됐다고 하지만, 시간을 두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진심을 알아야 성도의 바른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데, 이 성경과 역사를 배우기보다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분위기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확고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상태로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으로 크게 익숙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런 체험은 어때요? 잠깐의 변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가던 길에 대한 후회와 돌이킴, 터닝 포인트일 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자신을 바꾸는 그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정확히 말해서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성도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에 와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고린도서를 살펴보면서 성도로서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 좀 바르게 좀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좀 확실히 깨닫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 안에서 살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가치와 정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변해져 있는지,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나의 옛사람의 습관들이 완전히 떠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좀 차분히 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가치가 바르게 변화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가 이전에 즐기던 그 가치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이전과 다른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살펴나가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던 참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서 나타났던 이 죄악들은 심지어 그런 음란했던 고린도 사회에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짓들을 하는 교인들이 있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신비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성도들이 성숙해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로 소통이 안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림책으로 소통하잖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그들의 책을 보면 글보다 그림이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그래요. 보이는 어떤 현상보다 말씀을 근거한 참된 믿음의 터를 쌓아가야 되는 거죠. 뭔가 현상을 찾아가고 보이는 걸 찾아가고, 이거는요 마치 그냥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그것만 추구하면서 늙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들,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보이던 목사들이 스스로 이제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고 그 교회를 세습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세운 그 교회와 성도들까지, 교회 전체가, 더 나아가서 기독교 전체가 흔들리게 하고 많은 고통을 주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현상을 경험했냐, 베푸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가치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신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된 바른 정체성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은사나 치료나 기도나 봉사나 헌신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 속에서도요 충분히 흉내낼 수 있는 종교적인 색채일 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이 성경적 가치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완전히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는 이 세상이, 다른 종교가, 이단이 흉내내지 못하는 거죠. 종교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추구하는 이 삶은 다른 종교가 흉내내지 못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알기에 이 어둠 속에 빛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매가 드러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이 세상을 이미 점령했다라고, 이미 사탄에게 이 세상이 넘어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탄이 점령한 이 세속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 빛된 백성답게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돼요. 그 의도를 아는 거, 거듭남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지역 사회의 현상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너무도 우리와 흡사하게 닮은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들을 또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인 진리와 성령으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빛을 통해 그 어둠을 밝히는 그 거룩한 주의 백성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교회 모임에도 나가고 있으나 정작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유행과 그 가치를 부러워하고 따라하며 살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가치와 정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의 가치만을 삶의
삶의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의 가치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친구들의 삶을 본받고 따라 흉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에게 성경의 가치와 삶을 말하고 보여주는 빛과 소금된 하늘 백성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점령한 이 문화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길로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